시간이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내내 예배드리고 월요일에 저녁에 또 모이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일터에서 고단하게 일하시고 난 다음에 또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어떻든 3일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요 3일 동안 아까도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10년 새 부흥사경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타이틀은 잡아놨잖아요. 부흥사경회 하면 막 기도하고 방언받고 불받아라 은혜받고 뭐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좀 막 뜨거워지고 한 해를 건강하게 잘 살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강사가 아니어서 너무 송구해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가르친 대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주의 일이다. 그것이 균형 잡혀 있는 건강한 신앙 생활임을 밝혔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지식, 하나님 말씀이 더 공부거든요. 어느 하나가 더 커버리고 작아버리면 기형이 되는 거죠. 믿음이 크면은 열광주의자가 되어지고 지식이 높으면은 말만 앞선 사변론자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균형 잡혀 있는 신앙이 중요한데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주의 일임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권고했던 내용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받는 것은 우리 한 목사님께 은혜 받고 믿음이 여러분들이 더 튼튼해지면 좋겠고 저하고는 공부하는 시간으로 3일 동안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내일 있죠. 내일 저녁에는요. 이 강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들으면 정말 좋은 강의예요. 제가 준비한 강의가 그래서 물론 어르신들도 들으면 참 좋은데 이게 뭐다냐 그럴까봐 지금 제가 참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강의 자체가 이 제목이 지금 변화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광주를 매주 내려다녀요. 광주에 월광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필리핀 노동자들이 60명 정도 모이는데 제가 선교사로 나갔다 왔기 때문에 월광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예요. 그래서 부득불 제게 부탁해가지고 딱 1년만 좀 필리핀 공동체를 섬겨달라. 그래서 이제 1년만 내가 섬기겠다 하고서는 매주 내려다녔어요. 서울에서. 1년을 섬기고 나니까는 떠날 수가 없어요. 한국 안에 있는 선교지였어요. 이 필리핀 부서가. 남자들은 다 불법 체류자들이었고 노동자들이었고 한국 남자와 결혼해 살고 있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다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술 먹고 노름하고 두들겨 맞고 보호소에 있고 이혼하겠다고 그러고 겨우 버티는 거는 영주권을 받아야만이 한국에 살 수 있는데 남자하고 이혼하면 바로 추방이거든요. 필리핀 여자가. 그러니까는 매를 맞으면서도 버텨내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떠날 수가 없어서 지금 4년째 발목을 잡혀서 매주 내려와서 그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말씀 나누고 그러고 있어요. 참 우리 여기도 지금 많은 외국 노동자들 나와 있잖아요. 태국인도 계시고 우리가 잘 섬겨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일꾼으로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내가 고용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또 우리가 고용해서 일꾼으로 같이 일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잘 보여주면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고국에 돌아가면 선교사로 간다고. 그게 참 중요해요.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균두스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터키에서 이슬람 완전 골수분자였어요. 그런데 이 학비가 부족하니까 터키가 또 성지순례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이드를 해가지고 이제 알바비를 벌어서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집은 대대로 이슬람 아주 그 계승되어져 있는 가족이고, 그런데 어느 날 한국 팀을 받게 됐어요. 한국 팀에 여러 명이 합류되어져 있었는데 진짜로 예쁜 처녀 한 사람이 그 팀에 합류해서 성지순례를 오게 됐는데, 균두스 이 친구가 야, 나 저 여자와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꿈에 지나지 않잖아요. 본인은 터키 사람이고 이 성지순례 온 한국 사람들은 성지순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균두스가 이슬람 학교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던 교수님이 터키 그 학교에 교환 교수로 오게 됐어요. 근데 균두스가 되게 착실하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저 친구를 좀 개종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접근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균두스는 자기 선생님이니까 학점도 받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막 마음으로 밀어낸 거죠. 왜냐하면 난 이슬람이고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도무지 신앙이 맞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전도할까 별 방법을 다 써도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달 중에 딱 한 번만 교회를 가고 3주는 너희 머스집 가서 네가 이슬람식으로 예배 드려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학점 받을 목적으로 딱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갔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아무런 느낌도 없고 뭐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어떠냐 이제 아무런 변화가 안 생깁니다. 제가 믿는 신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제안을 했어요. 혹시 네 몸이 많이 아플 때 네가 믿는 알라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네 몸을 치료해주는 낫는 신을 택해라 그래. 근데 어느 날 치통이 와, 치통이. 이가 너무 아파서 자기가 믿는 알라에다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치통이 멎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지고 기도했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우연인지 은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교회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나갔잖아요. 근데 한 달에 2번을 나가게 된 거예요. 한 달에 3번을 나가고 한 번은 머스집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성령이 그 터키의 이 균두스에게 임한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를 통해서 터키 땅 안에 젊은 대학생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서방 세계에 알릴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균두스 충격을 받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너무 우아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실이 발각이 됐어요. 거기는 발각된 바로 작거든요.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서 심판 받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터키 경찰들이 균두스를 수갑을 채워가지고 한 손에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는 이렇게 이슬람 기독교를 개종하는 자들은 추방당하고 고문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다 터키의 신문에 다 알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자 중에서 서방 기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서방 기자가 그거를 딱 찍어가지고는 정말로 서방에 있는 신문에다가 다 알리고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균두스가 추방을 당했어. 더 이상 터키 땅에서 살지 못하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게 됐고 결국에 같이 못 살게 됐어요. 근데 어디로 오게 됐냐면요. 한국. 고생 끝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이 이슬람 친구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을 알고 호서대학교 총장님이 그 친구를 거둬들인 거예요. 그 호서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친 거야. 그래서 MDB를 졸업했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MDB를 졸업하고 다음에 그 성지순례 때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여자를 만난 거야. 그리고 결혼을 했어. 장신대에 와가지고는 THM을 하고 고요.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목동 평방교회에서 한국 목사를 안수를 주고 터키 땅으로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우선 그 터키
터키 땅 안에 있던 이슬람 골수 분자였던 가족이 다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때 그 균두스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야, 저분이 저런 분이었구나 하는 거를 그 새벽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함부로 대하고 내가 돈을 주고 고용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 사람들 안에는 억하심정은 남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야, 이 청산교회 권사님 밑에 내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 내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 그분만이 진짜 예수 믿는 성자야. 나도 내 나라로 돌아가면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은혜가 청산교회 안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가요, 너무 가난하니까 경마장에 가서 노름을 끼고, 경마장에. 그래가지고는 맨날 돈을 잃고 돌아오는데 그 사모님이 알지를 못해요, 부인이. 근데 이제 부부싸움도 날마다 하고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경마장에 갔는데 2억 달러의 1등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마당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조사를 했더니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야. 2억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당신이 2억 달러에 당첨됐습니다라고 말하면은 그 농부가 기절해서 죽을까봐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 해서 그 마을에 신부님에게 부탁했어요. 신부님이라면 아주 지혜롭게 얘기할 줄 알고 신부님 가서 그 농부에게 2억 달러에 당첨이 됐으니까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가가지고는 그 농부를 만나가지고는 당신이 2억 당첨됐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기 혹시 2억 달러의 경마장에서 경마해가지고 2억 달러에 당첨이 되면은 어떻게 그 돈을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님이 1억 달러를 내가 신부님에게 헌금하겠습니다.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기절해버려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제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같이 나눴어요. 선교적 교회의 역사 이야기.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한국에서 지금 가장 붐을 일으키고 있고, 한국에서 이게 마치 트렌드처럼, 응? 성장해서 성장이 안 되니까 건강으로 넘어가고, 건강이 안 되니까 셀로 넘어가고, 셀이 안 되니까는 이머징 처치로 넘어가고, 이머징 처치에서 미셔널 처치로 넘어가는, 여름이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계절 옷을 갈아입듯이 그렇게 브랜드처럼 넘어가는 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 아주 중요한 교회론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국의 붐이 일어나기까지는요, 서구에서 일어났던 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왜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이 선교적 교회 얘기하고 가는 곳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회자가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여러분한테 될 거라 생각이 되어져서 역사의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한국교회로 넘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안에서 선교적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시간을 좀 보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어제 못 오신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목사님 아주 오늘 행운하십니다.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목사님만 안 오셨고 다 오셨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슬리 뉴비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네슬리 뉴비긴 얘기했죠. 선교적 교회 운동의 마치 CEO이자 선교적 교회 운동의 붐을 일으켰던 목사님, 이분 원래 신부님이셨어요. 성공의 신부님인데 인도 선교사로 갈 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신부이자 또 성공의 신부이자 목사의 신분으로
인도 선교사로 35년간을 선교하고 영국에 돌아왔더니 자기를 파송했던 영국이 완전히 기독교 국가에서 비기독교 국가로 바뀌어 있고 10명 중에 10명이 다 크리스찬이었는데 10명 중에 9명은 이미 기독교를 버렸거나 다른 종교로 이미 다 개종되어져서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는 영국 사회를 레슬리 뉴비긴이 바라보게 됐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영국 사회 안에 공적인 진리로 증언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성경의 진리가 사회의 역사, 문화, 경제 모든 부분을 다 다스리고 그 다음에 표준이 되어졌었는데 성경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경전으로 완전히 주변화되어졌고 성경이 공적인 진리가 아니라 개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진리로 축소되어져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부르짖은 게 뭐냐면 복음의 공공성. 성경은 온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진리임을 그것을 갖다가 레슬리 뉴비긴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가르치게 됐어요. 그리고서 이분이 영국에서 이제 GOC라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됐어요. Gospel and Our Culture예요. Our Culture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였는데 비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린 그 영국의 이 세속화되어져 있는 사회 속에서 도대체 왜 복음이 공적인 진리로 증언되지 않느냐, 왜 복음이 개인의 구원과 기독교만의 진리로만 환원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고민 끝에 이 GOC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뉴비긴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990년대에 뉴비긴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미국에 있는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3년 동안을 특별히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리서치했어요. 작은 교회, 큰 교회, 그리고서 예를 들어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을 리서치하게 됐어요. 그리고서 그 교회의 문제점들, 교회 가지고 있는 왜 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지, 왜 이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쇠락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분석 끝에 3년 동안 연구하고 나서 내놓은 책이 성교적 교회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교회는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교회는 얼마나 큰 건물을 세우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교회이고 그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는 남녀로 이루어져 있는 회중,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이제 이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붐을 일으키게 됐고 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왜 이런 운동을 일으키게 됐냐면은 기독교가 붕괴됐어요. 미국의 기독교가. 특별히 캐나다나 북미권의 유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요. 여러분 유럽은 초토화됐어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영국이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몇 분 될까? 영국. 초창기에 어마어마한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그렇죠? 10명 중에 10명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단 한 사람도 다른 신앙을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문화를 계속해서 오랜 역사 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국가였는데 21세기의 영국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영국의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몇인지 아세요? 3%. 충격적이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호주를 갔는데요. 호주는요, 그냥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거는 다 기독교적인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람들은 이미 다 예수를 버렸어요. 그 화려한 도시 안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향나게 즐겨 있고 온갖 종류의 성적인 부패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마약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과거에 화려했던 기독교 세계가 순식간에 붕괴되어졌기 때문에 그 현상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보세요. 예를 들어 수정교회라든지, 이제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성장에 목말라서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예요.
윌로우 크릭 처치, 거기 가가지고는 그 교회가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에 가가지고는 그분들이 가르치는 그 교회 성장에 대해서 목말라가지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갔었는데, 윌로우 크릭 처치 빌 하이빌스 목사님하고 사드벽 교회 닉 워렌 목사님이 우리는 지금까지 목회를 잘못했다 회개했어요. 이분들이 교회를 다 분업했어요. 빌 하이빌 목사님도 교회를 사임했고, 그 다음에 사드벽 교회 닉 워렌 목사님도 교회를 사임했어요. 자기 세대는 목회를 실패했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끌어모으는 식의 교회 부흥에만 목말랐었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는 일에는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성장의 둔화, 교인들이 감수하는 일이 있게 됐어요. 교회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다 교회 중심이었잖아요. 우리도 다 신앙,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젊은이들이 어때요? 주일인데, 오늘이 주일인데요. 오늘이 주일인데 친구가 약속했잖아요. 친구의 약속을 더 먼저 갑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잖아요. 원사님 그렇죠. 주일날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감히 어떻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도둑질해가지고는 다른데 약속 가고 결혼식 가고 장례식 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그 신앙을 지켜왔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요, 약속이 더 중요해요. 10가지의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교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기독교가 쇠퇴하고 쇠락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보세요. 최근에는요, 물론 60년, 70년, 80년대까지 교회가 성장할 때는요, 한국 민주화 운동의 핵심이 기독교였어요. 3.1운동의 만세운동의 핵심이 기독교였어요. 6.25 전쟁 동날이 일어났을 때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먹밥을 만들어줬던 게 기독교였습니다. 80년대 이후에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하면서 90년대, 2000년대를 걸어서 지금 20년까지 오면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때요? 개독교, 온갖 종류의 악플이 달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 댓글들을 달아보면 감히 읽기에 낯이 뜨거울 정도로 악플들이 달려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도대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부모 세대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계승되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탄의 말을 던지는 것일까? 이게 여러분 서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장, 도널드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학이 있잖아요. 그게 1960년대에 도널드 맥가브란이 레슬리 뉴비긴하고 똑같이 인도 선교사로 갔었어요. 근데 레슬리 뉴비긴은 이렇게 도시 안에서 선교했다면은 도널드 맥가브란은 그냥 저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막 제자 훈련해가지고서는 구원을 시켰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로 개종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마을에 가장 리더격인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면 완전히 그 부족이 전체가 다 주교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집단 개정 운동을 하게 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거고 교회를 성장하는 거고, 그 건축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처치 그로스, 교회 성장학을 만들게 된 겁니다. 플러신학교의 교수로 오셔서 이 도널드 맥가브란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플러신학교회의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간지 몰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성장을 그렇게 부르짖었던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에서 갖는 공신력이나 영향력은 거의 바닥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요. 한국교회가 다른 종교, 카톨릭이나 불교나 기타 여러 종교보다도요 훨씬 더 사회봉사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가 갖는 영향력은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아무도 개신교에 대해서 박수 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장이 안 되니까 건강으로 넘어갔어요. 야, 이제 성장이 아니다. 교회가 건강한 게 중요해. 그래서 건강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좀 더 도표 말씀드리겠지만 건강이 안 됐어요. 자, 이 성장은 도널드 맥가버니라면은 건강은 크리스천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야, 교회는 성장의 차원이 아니라 이게 건강이다. 교회가 건강해야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지 간에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그 건강의 9가지 요소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건강하게 균형 잡혀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 좋은데 절제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그 절제에 함몰되어져 있는 것까지만 교회가 건강해지고 나머지는 건강할 수 없으니까 그 절제되어져 있는 함몰되어져 있는 부분을 교회가 계속해서 강화시키면은 결국에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질 것이다 했었어요. 이것도 여러분요 한국의 NCD하고 조인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이것을 배우려고 한국 목사님들이 책을 공부했는지 몰라요. 어때 여러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건강하세요? 건강할까요? 여러분 청산교회는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저기 다니는 저 광주하고 서울교회는요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사람만 많이 모이지 시끄럽고 개싸울 때 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이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판사가 교회를 갖다가 판결을 할 정도로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지를 않나. 목사님 또 교회 리더들이 교회 땅을 갖다가 사유하지를 않나. 교회에 정말 중직들이 싸우지를 않나. 교인과 또 교인끼리 싸우지를 않나. 세상 여러분 질문이야 질문. 죄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교도소야 교도소. 그러잖아요. 교도소는 다 죄인들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가가지고요 그 범죄에 만난 사람한테 질문해보세요. 나 죄 안 지었어요. 나 죄 안 지었는데 지금 3년형 받고 살아요. 그래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요 죄 안 지었는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교회가 제일 죄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셀로 넘어갔어. 셀 처치. 이 셀 처치의 제일 먼저 시작된 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순장제도였어요. 근데 이 셀 처치를 어디가 수입해 갔냐면요. 인도네시아의 아바러브 처치가 이 셀 교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어마어마한 대군 12만 명이나 되는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너무 감탄한 거예요. 인도네시아 아바러브 처치가 8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게 이슬람권에서 아바러브 처치가 제일 큰 교회거든요. 인도네시아 전역에 그 교회에 지교회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셀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셀을 다시 한국으로 역수출을 한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또 셀을 배우기 위해서 남성 셀, 여성 셀 나눠가지고 얼마나 많이 셀 운동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많이 셀을 나누어서 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는 성숙하거나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은 미미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머징 처치예요. 그다음에 이머징 처치로 넘어갔어요. 이거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신앙을 지켜내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홀로 예배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것을 같이 쉐어하고 나누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지금 한국 교회에 붐이 딱 일어나려고 하다가 한국 교회는 여러분 성장에 목말라 있는 교회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세상으로 파송해가지고는요 개인의 경건과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하는 것을 강조할 목사님은 거의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머징 처치가 붐을 일어나다가 그만 폭삭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셔널 처치가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이 부상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그래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다음에 또 어떤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장이나 건강이나 셀이나 이머징 처치 이 운동들은요 그야말로
목표가 교회 성장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선교위원회에게 선교헌금을 내서 선교위원회가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선택해가지고 일정하게 선교헌금을 보내고 선교위원회만 선교하는 구조의 이런 형식의 선교가 대부분 일어났던 운동들이 성장, 건강, 셀, 이머징 처치 같은 운동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셔널 처치는 다른 방향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숫자를 채우는 것도 아니고 또한 뭐냐면은 선교하는 교회도 아니고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파송하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교사적인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운동이 선교적 교회 운동입니다. 우리의 본질에 관한 거예요. 나는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요 지금은 여러분 제가 글을 잘 씁니다. 제가 제 자랑 한번 할까요? 제가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분에 당선이 돼가지고요. 조선일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옛날에 조선일보에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이만한 A3 용지 하나 줘가지고 제목이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래요. 아무리 제 자신을 검토해도 쓸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나는 나다 라고 딱 한 줄 썼다가 회초리로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 맞고 그날 장문 시간에 나중에 복도에 나가서 시간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있어요. 근데 너는 너다 이놈의 자식아 하고 선생님한테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내가 왜 하나님 자녀가 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맞추어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파송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세상 가운데 파송했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의 순례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위로의 영으로 세상 가운데 성령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교회를 세상 가운데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렇게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바로 우리 자신들을 세상으로 파송했어요. 파송한 이유가 있어요. 성자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파송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의 순례를 잘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위로하는 영으로 왔어요. 우리가 세상에 파송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선교사적인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거기서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도표예요. 너무 어려운 도표긴 하지만은요, 제가 이거는 그냥 우리 한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 나중에 이거 자료 드릴 테니까 보시라고 한 거예요. 자, 교회 성장, 그다음에 자연적 교회 성장,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머징 처치 운동, 선교적계 운동 이렇게 쭉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죠. 선교 방법을 보면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에요. 카리스마적인 리더. 어느 담임 목사님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영성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은 성직자 중심의 교회들이 성장했어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 보세요.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부흥시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카리스마를 가진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은퇴하거나
그러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교인들 스스로가, 저는 유다서 1장 20절의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지극히 거룩한 곳에 내 믿음을 건축하라 하는 구절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남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지극히 거룩한 곳에 내 믿음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수동적이었어, 그동안에. 왜냐? 이렇게 교회 성장이 목말라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에 의해서 끌려왔기 때문에 맹목적인 순종을 강조했고, 교회에 충성을 강조했고, 헌신을 강조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한국교회의 주춧돌이 되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교회가 이율론적으로 나눠져서 교회에서는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사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보면은 건강한 교회 제자훈련 교육 프로그램,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들어왔잖아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하세요. 내가 제자훈련 실패했다 그랬어요. 그 칼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분이 그걸로 박사학위 받고 들어오셨어요. 아무도 제자훈련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선교단체인 내비게이터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선교단체가 마치 좋은 유물로 했던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교회에 제자훈련 시키면 교인들이 머리만 커가지고 목사님들 위에서 논다 그래가지고는요, 제자훈련을 다 금기시했었어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칼 세미나를 통해서 교인들을 일깨우고 평신들을 일깨우고 목사님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한국교회를 굉장히 많이 건강하게 키워왔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제자훈련 받았던 교회들이 여전히 건강한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제자훈련 받았던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회의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 좋은데 나와 세상, 나와 이웃관계는 너무나 빵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제자훈련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으로까지 나가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그것이 교인들이 거기까지 적용하지 못하는 일로 일어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한국 교회에는 위기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머징 교회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총체적인 삶을 통한 선교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또 한국교회 얘기할 때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리고 선교적 운동 보면은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작은 교회 운동을 통한 지역 선교나 마을 목회를 이제 강조하게 된 거죠. 사실은요, 한국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를 서구에서 일어난 운동을 바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서구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오랜 11세기 동안 완전한 기독교 국가가 그게 붕괴되어지면서 그 붕괴의 원인을 교회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 안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 안에 교회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는 한국은 교회 안에 교회가 중심이 되잖아요. 한국은 일단 교회가 중심이 돼. 그러나 서구는 기독교 문화 안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종교단체라든지 지역사회 문화라든지 아니면 관공서라든지 이 모든 게 다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다 운영되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마치 그냥 그 기독교 문화 안에 있는 하나의 존재밖에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문화가 세속화되어지니까 그 원인을 그 문화 안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한국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도 있었고 유교도 있었고 그 이제는 샤머니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한국에 유입해서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다양한 종교 안에서 기독교가 이 다양한 종교와는 다른 색깔을 가지고 여전히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외래 종교이고 왜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신처럼 여겼던 그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정착되고 뿌리가 내리기까지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독교와는 다른 양상의 기독교로 한국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복음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거죠. 물론 진보적인 개념도 있긴 하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잘 매칭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웠어요. 미셔널 처치 운동 이것도 여전히 복음주의권에서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에큐메니컬 라인 쪽에서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두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셔널 처치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밀어내놓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목회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약 60%,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복음적이고 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좀처럼 잘 바뀌질 않아요. 좀처럼. 제가 고척교회에 있을 때 우리 한 목사님 계시지만 저희 교육자들끼리 회의했는데 조재 목사님이 담임 조재 목사님인데 이제 그 주보 있잖아요. 주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찬송 다음에 성시교도 뭐 사도신경 있잖아요. 근데 그 영광송 예배의 시작 찬송을 영광송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라고 당회에다가 그걸 내놨는데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의 전통이 그렇게 주보로 만들어져 있는데 왜 영광송을 바꾸셔야 됩니까? 라고 해서 결국엔 부결됐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아무리 좋아도 일단 필터링하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나서 그걸 받아들일 만큼 굉장히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문화가 바로 우리나라 안에 있는 기독교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 있는 미셔널 처치는요 마을 목회로 간 거예요. 마을 목회. 서구는 여러분 교회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구에서의 선교적 교회론은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얘기하고 그 문화가 변화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최종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어때요? 교회가 바뀌고 그 바뀐 교회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마을 목표로 바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 선교적 교회가 실패할 확률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의 이 상황 속에서는 마을 목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선교적 교회가 한 번 더 이렇게 필터링이 되어지고 응용되어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많이 교인들이 빠져나간 줄 아세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이 팬데믹 전염병 때문에도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교회를 떠났어요. 상상할 정도. 여기 지금 뭐 치수가 다 지금 2015년 기준인데 0.76%. 제일 많이 빠져나간 감리교가 5.7%예요. 교인들이 빠져나간 숫자가. 한국 기독교는 6.9% 정도로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아예 감감교인 아니면 가나안 교인으로 아예 다 교인들이 빠져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7, 80년대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지역교회의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 80년대 후반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서구교회, 미국교회나 특별히 캐나다의 장로교회에서 집중해서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봤어요. 어떻게 자기는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겨우 100년의 역사도 안 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메가처치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기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70년, 80년 후반까지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주목해서 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90년대부터 양적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감소세로 들어섰죠. 현재 통계는 매년 10만 명 정도, 특별히 20, 30대의 젊은 교회 젊은이들이 한국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 성도가 무려 1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청산교회는 떠나래도 안 떠나. 떠나래도 안 떠나. 떠나면 바다야. 웃지도 않아. 아이 떠나면 바다인데 어딜 가.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지. 아멘.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자, 또 하나는 교회의 세속화예요. 교회의 세속화.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가 무섭습니다. 교회 세속화.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사회개혁의 중심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3.1 만세운동이라든지 6.25 국난이라든지 IMF라든지 이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한국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독려했던 곳이 기독교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이후에 독재 정권이 치하에서도 한국교회는 핍박받는 자들과 소외당하는 자들과 함께 노력하고 그리고서 신앙을 지켜내려고 했었어요. 제가 다 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1970년대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 사회에 팽배해진 만모니즘. 만모니즘이 뭔 줄 알죠? 응?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을 것이냐. 고척동에 그 영등포 교도소가 있어요. 우리 한 목사님 잘 아시지만 제가 그 고척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요 교도소에 그 죄수들이 보여요. 아들이 말 안 들으면 너 저기 간다. 너 저기 간다. 막 겁박했던 적이 있어요. 이미 하도 개구장이잖아요. 너 말 안 들으면 집에서 내쫓아가지고 저기 보니까 저기 보이지 저기. 근데 거기를 이제 국가에서 그 고척동에 있는 영등포 교도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거기다가 이제 하이빌딩들을 지금 세웠어요. 녹지를 공원을 조성하고 그러고 나니까는요 거기 그 고척동에 고척교회가 제일 컸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정말 작은 교회들 경제적으로도 감당이 안 될 교회들이 몇백억의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기에 몰두되어져 있는 거를 최근에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크게 지으면 사람이 많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논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모니즘이 교회의 세속화를 부추겼어요. 또 하나는 그 세속화가 뭐예요? 또 한국교회의 세습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끄러웠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통합측 목사입니다. 통합측의 그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 때문에 온 총회가 들썩거렸고 총회가 법을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까워요. 여수 어느 교회 이름 되면 다 아니까 죄송해요. 말 안 할게요. 그 교회도 엄청 큰 교회, 여수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그걸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총회가 법으로 만들어 놓고 절대 안 된다고 쾅쾅쾅 선언했는데 그 법을 다 무시하고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이 교회를 여러분 사유화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맞을 일이에요.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게 된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어졌어요. 교회들은 점점 더 크고 화려하고 외형을 갖추어 갔지만 사회로부터 신뢰도가 추락됐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한국 교회 여러분 이 신뢰도가 추락되는 줄 아세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한국 교회를 신뢰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감소됐고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교회를 매력적인 공동체로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간다고요. 과거에 경배와 찬양, 예수전도단의 경배와 찬양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왔어요. 밤을 새며 등록 공부했어요. 밤을 새며 기도했어요. 저도요 예수전도단 출신이에요. DTS도 받았어요. 철야 기도를 오늘 밤 9시에 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상상 초월할 정도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교회 굳은 일들은 다 하고 했던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이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쇠락이 굉장히 가속화되어지고 반기독교인 정서가 빠르게 확산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 양극화 현상이에요. 미자립교회 비율이 한국교회의 70%입니다. 한국교회 전체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요. 미자립교회가 70%예요. 더 넘어가요.
80% 정도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00명 미만의 자립교회의 경제적인 근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100명 미만이 뭐예요? 그렇나요? 이 청산도 이 여기 지금 아까도 한 목사님하고 말씀 나눴지만은 이 청산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그 섬 안에 작은 미자립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돕지 않으면 목회가 불가능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 인적 자원이 고갈되어져 있고, 죄송해요. 이거 고령화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데, 교회가 굉장히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교회를 일할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사역자의 부재 문제, 사역자의 부재 문제. 사역자. 이런 미자립 교회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대형 교회는 어때요? 인적 물적 자원 너무 풍부한 거예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극장식처럼 잘 세팅되어져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가 놀랐는데 뭐냐면 체코의 어느 교회에, 개신교 교회를 갔는데요. 의자가 너무 딱딱해요. 근데 거기에 방침이 있어요. 안락하고 편리하고 이렇게 뒤로 제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는 불편해도 괜찮다 해가지고 방석도 안 깔아놨어요. 의자에. 그냥 나무로 일직선으로 깎아놔가지고 얼마나 허리 아픈지 여기서 2시간 동안을 예배 드리는데 허리 아팠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지켜내고 있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이 교인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의 하드웨어를 더 멋있게 세팅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공간의 다양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세들백 교회 가가지고 진짜 놀랐어요. 세들백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가 그 당시에 성장을 부러졌을 때에 미국 전역에서 급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오렌지 카운티예요. 2,000명,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수두룩히 있었어요. 근데 리고렌 목사가 거기 개척하러 들어갔을 때 목사님 실패합니다. 절대로 개척하면 여기서 안 됩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리고렌 목사가 편지를 다 쓴 거예요.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불신자만 받습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고선 30가지의 이 내용을 딱 만들어 가지고요. 그 동네에 다 돌렸어요. 개척하는 날 4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갔는데요.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이 의자들이요. 여기서 또 자동으로 샥 해가지고 쫙 쌓여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농구장 한 10개 정도의 홀이 만들어져요. 청소년 부서에 갔더니요. 아이들이 다른 생각 못하도록요. 전부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교회 밖에. 그리고 청소년 부서에 갔더니 아동부는 그렇고 청소년부에 갔더니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무슨 산악회 훈련인지 다뭐 농구공이 하늘에 달려 있고 뭐 자전거가 걸쳐 있고 완전히 디자인을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에 너무 좋은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물론 리고렌 목사님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리고렌 목사님 스스로가 자기는 자기 세대에서 목회가 끝났다라고 선언해 버릴 정도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그거를 이제 제가 글을 통해 읽었거든요. 그리고 대형 교회 수평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자 보세요. 개토화 현상, 지역 사회와 단절이 일어났어요.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회는 지역 사회에 있으면서 지역 사회의 문제들을 외면해 왔다는 거죠. 청산교회는 절대 안 그래요. 저쪽에 다른 교회들이 그런다. 응? 오로지 개교회의 양적 성장만을 추구한 결과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지역사회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종교 집단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지역사회와 단절되어져 있는 현상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전 볼까요? 자, 코비드-19 이후 인류가 사회, 기술, 환경, 인구, 정치, 경제 그리고 자원의 전 영역의 큰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여러분 내일 저녁에는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시면 안 돼요. 내일 저녁에는 가능하면은 예수 안 믿는 이웃 한 분씩만 데리고 오세요. 꼭. 다음에 제가 내일 저녁에 강의할 거는요 정말 젊은이들이 꼭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꼭 들어야 되지만 젊은이들이 꼭 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요, 교회는 굉장히 많이 침체됐어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넘어갔고, 부동성, 더 이상 운동력이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시대로 전환되어졌다는 거죠. 교회의 현장성이 크게 약화되면서 교회 출석 인원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한국 교회. 그리고 지역교회 전도 활동도 크게 위축되어졌잖아요. 지금은 전도 너무너무 어렵죠. 그렇잖아요. 타문화권 선교 사역도 역시 위축되고,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힘들면 선교지도 동일하게 힘들다는 사실. 한국 교회가 위축되면 선교지도 동일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선교적 도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가 생겨나게 된 거죠.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오래됐다면은 이제는 바뀌었어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 새롭게 생겨나게 됐어요. 교회 성장에 대한 한계 상황이 이제 인식되기 시작했죠.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쇠락하게 됐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졌잖아요. 과거에는 뭐 3.1 운동이라든지 6.25 운동이라든지 IMF라든지 한국 사회가 위축될 때마다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걸 다 끌고 갔지만은요,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다 완전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교회가 쇠락하고 위축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공신력이 상실되어졌어요. 이제는 복음이 한국 사회에서 복음으로 들려지질 않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전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불신자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많이 힘들어진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라고 하는 사실. 교회의 공신력이 상실됐어요. 교회가 공적인 공동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 교회가 사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공신력들이 굉장히 많이 쇠락되어졌어요. 전도의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선교적 교회론에서 전통적인 교회론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론에서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종말론적 공동체.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요,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건 우리의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개인의 종말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 개인의 종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종말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역사가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 몰트만은요, 종말을 향해 가는 메시아 공동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린 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그 종말이 단순한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고, 그 천국에서 주님과 다시 조우할 수 있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순례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시간과 영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실 때에 시간을 만드셨어요. 24시간. 그 24시간 안에 살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시간 속에 살다가 어디로 옮겨가요? 영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영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조우하도록 우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보세요. 내가 시간에 빗대어서 영혼을 바라보면은요, 100세 시대야, 100세 시대. 그러면 제가 이제 50 초반이니까요, 앞으로도 50년은 더 살아.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놀다가 한 60쯤 70쯤 돼가지고 그때 회개해가지고 30년 반짝하니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아.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값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영혼에 빗대어서 시간 속에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영혼에 빗대서 내 시간을 계산하면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70평생 80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의 삶을 계산할 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딱 1년 정도밖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공덕을 불에 태워서 제가 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 불이 타고 난 다음에 금과 같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영혼에 빗대어서 우리의 나를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에 빗대어서 영혼을 계산하게 되어지면은요 아유 100세 시대인데 내 나이가 이제 50인데 앞으로 50년을 더 사는데 한 70까지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80년쯤 돼가지고 10년 반짝하게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린 늘 영혼에 빗대어서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고 그 날수가요 그냥 카운트 되어지는 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5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1년밖에 신앙생활 안 한 영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메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 그다음 볼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공동체. 그리고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숙과 성장이.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경 개념에서 공동체 개념으로 교회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은 이 구절이 나와요. 교회와 세상에서 공적인 삶을 사도록 파송받은 백성이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세상의 소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세상의 빛, 공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 바꿔서 해석하면 안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왜 소금을 말하고 빛을 말했을까요? 빛을 말하고 소금을 말하지 않고 소금을 말하고 빛을 말했어요. 소금이 먼저예요. 소금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그게 소금으로 살고 나서 나는 거죠. 빛은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자, 선교적 교회 추구 볼게요. 첫째는 뭐냐면 선교적 교회는 단지 타문화권 선교사역을 강조하는 교회를 묘사하는 용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선교적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보내는 자와 보냄받는 자의 이원론적 선교 개념을 넘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선교에 부르심 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청산도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섬에서 인생을 막 쳐야 돼? 왜 내 인생은 섬에서 종결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시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청산도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이 청산도가 제가 오늘 한 목사님하고 청산도를 한번 쭉 돌아봤어요. 얼마나 예쁘고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청산도가 선교지입니다. 네, 선교지예요. 선교지. 우리는 이 땅에다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 마음에다가 신비의 새겨.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동네 걸어다닐 때 선교사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교회로 걸어다니는 거야. 와, 저희 교회 온다. 제가 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나오미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분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나서요.
영국 내비게이터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가족은 다 불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서는요, 영국의 그 유명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는 가문을 일으키라고 유학을 보냈는데 온 가족이 다 돈을 모아서 유학 보냈는데 세상에 영국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집에서 통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환했어. 너 당장 한국으로 와라. 선교사로 가든지 우리 집 호적에서 네 이름을 파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포기하든지 두 가지를 해라. 아버지 나는 선교사로 가겠어요. 여자예요, 여자. 그래가지고는요 후원할 데가 없어. 근데 영국 선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요 후원하기로 하고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마사이족 아시죠? 신문에 많이 나오는 그 마사이족에 가면은요 한국 사람이든 어떤 선교사가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여러분 그 마사이족에 선교사로 와 있는 사람이 지금 많이 가 있는데 이분이요 마사이족은요 남자들이 여자를 성폭행을 너무 쉽게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좋은 집이 아니라 소똥이죠. 소똥. 소가 똥을 싸면은요 단단히 굳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집으로 딱 짓는 거야. 이렇게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소똥 냄새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마사이족 남자들이 자기를 갖다 혹시 겁탈할까 두려워가지고요 찬송가를 고래고래 부르고 밤새 불렀어요. 근데 거기는 화장실이 따로 없어. 근데 이 한국의 체면 문화에서 영국의 신사 문화에서 공부한 이 여인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미칠 노릇인 거잖아요. 일주일을 참았는데 이 독이 몸으로 올라와가지고 띵띵 붓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사족 사람들이 저 여자가 언제 화장실 가나 하고 다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디데이야. 아무도 없이 대낮에 이 여인이 풀숲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화장실 용변을 보고 있는데 마사족 사람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 여인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견딜 수 없죠. 그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7년간을 헌신했는데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완전 포기하고는 하나님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수모당하면서 7년 동안 이거 헌신했는데 어떻게 한 영혼도 구원을 못 시키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 가족까지 버리고 왔는데 그리고 보따리를 다 싸질머지고요. 소똥집에서 많이 기도 하나님 붙잡고 갔다니까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서 보따리 싸질머지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주님이 잡으신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깊은 한숨이 드는 거예요. 나오미야, 너마저 이 땅을 가면 이 땅에서 떠나면 이 사람들은 누가 구원할 수 있겠니? 네가 나를 위해 남아줄 수 없니?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주님 정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주님이 정말 그 여인을 안아주셨어요. 그 여인 고백, 신앙 고백이 됐어요. 안아준 거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른 평안이니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고 평안을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과 1시간 동안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소똥집을 나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사족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요. 이 여인에게 우리 마을에서 복음 전해주세요. 복음 전해주세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강아지 한 마리를 누가 선물했어. 강아지 한 마리. 오늘은 좀 늦게 해도 되겠죠. 너무 재밌는 이야기야.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했는데 한국은 강아지가 도로 목욕을 시키잖아요. 이 강아지를 목욕시키려고요. 개울가에 물 떨어가고 불을 지펴놨는데 강아지 꼬리가 타버린 거야. 꼬리가. 그 머리카락이 타니까 노릿노릿하니까 김이 먹고 싶어. 한국의 김. 여러분 인도네시아 제가 가가지고요. 7개월을 김치를 안 먹었어요. 내가 선교사인데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김치를 내가 끊어버리라.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인교회에 갔는데 반찬이 김치로 나왔어. 밥보다 김치를 더 많이 먹었어요. 이 여인이 김이 먹고 싶어가지고요. 사역도 못하고 다 쓰러진 거예요. 기진맥진이 됐어. 하나님 김 주세요. 김은 어디서 나요? 추운 겨울에 나는 거야.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온도가 40, 50도로 오르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요, 이 나와미 선교사님의 김을 줄 수가 없어. 이 선교사도 스스로 알았어. 하나님 내가 터무니없는 걸 구했네요. 소똥집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는 거야. 근데 누가 불러?
그래서 내가 김 때문에 이제 환청이 들리는가 보다 한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니까 또 누가 불러요.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아프리카의 다른 부족에 선교하러 왔던 한국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이미 3일 전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마사이 쪽에 한국 선교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찝차를 빌려가지고 3일 밤낮을 그 선교사를 이루어하기 위해서 마사이 쪽까지 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한국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끌어안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울고 불고 하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내가 한국에서 가져올 것도 없고 김 100장 가져왔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제가 엄청 울었어요. 제가 선교사로 막 나가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울었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2주 전에 2주가 지난 다음에 이 여인이 김 먹고 싶고 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2주 전에 그 한국의 여집사님한테 김 100장을 끓여서 아프리카로 가라고 이미 명령하셨고 누가 먹을지는 모르지만 김 100장을 끓여가지고 왔는데 3일 전에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 그 팀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마사이족으로 밤낮 2박 3일 동안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 손에다 김 100장을 여인이 김 100장을 구워 먹으면서 펑펑 울고 주님 내 뼈를 여기에 묻겠습니다. 주님 내 뼈를 여기에 묻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를 위해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로 죽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 한국에 와가지고 간증하는데요. 완전히 아프리카 사람이 됐어요. 제가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멋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청산도 안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서 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 부르심이고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은혜스럽죠. 오늘 좀 부흥 사기갱 같은 맛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끌어모으는과 동시에 파송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하는 장소예요. 교회는 교인들을 훈련하는 거야.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고 찬양으로 훈련하고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훈련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가둬놓고 교회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훈련하고 훈련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으로 일주일을 산 다음에 주일날 모여서 승리개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살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상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죄보따리 쥐고 와가지고선 풀어헤치면서 주님 죄 지었습니다 하고선요 보따리 짜질머지고 또 가. 집에 옷장에다가 딱 내놨다가 주일날 또 죄보따리 또 짊어지고 나와. 또 풀어헤치고 또 똑같은 방식을 어떻게 그렇게 신앙상 지금까지는 아니야. 지금부터야 신앙은이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부터는 주일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한 주간을 승리케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적 교회로 살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매 주일마다 청산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째, 선교적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에 순종하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거죠. 우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어요. 모세가 부름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부재되어졌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부름받아서 그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갔던 것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성심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지역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지역과 함께하는 이 포와 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교학적으로. 그러나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는요, 교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세상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지역을 위한 교회예요. 지역과 함께 한다는 건요, 교회도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져 있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위드예요. 성교학적으로. 교회는 포에서 위드로 넘어가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평신도의 삶이 중요합니다. 평신도는 세상에서 선교사로 존재하는 공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공인이야, 공인. 예? 여러분 스스로 다 공인이라고요.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어때요?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권사님만 아멘. 다른 분들은 뭐예요? 지금 땅의 시민권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주민등록증만 까봐? 우리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이 땅에 와서 유한한 삶을 사는 거야. 주민등록증 가지고. 근데 우린 다시 하늘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린 공인으로 이 땅 가운데 파송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네, 공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전이되어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와보라 구조에서 파송되어 나가는 구조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끌어모으는 곳이 아니라 훈련해서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자, 이제 제가 사례 연구 동산교회하고 송악교회하고 부천 새로운교회 세 교회를 한번 제가 사례 연구를 해봤는데요. 자, 더불어 동산교회는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봉담 신도시 봉담에다가 세운 교회인데요. 이런 다양한 사람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잘 해가지고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파송하는 일을 이 봉담교회 더불어 숲교회가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도숲 이야기 해가지고는요 교회 안에 도서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 공간 안에서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해가지고서는 마치 우리로 말하는 반상회 같은 것, 마을 반상회 같은 것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서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의견도 제시하고 청산교회가 사실 하고 있더라고요. 한 목사님을 얘기해 보니까 공정무역 카페를 열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문학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우가 가르치는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더불어숲 동산교회인데 표가 너무 재밌어요. 세상으로 번냄받는 교회, 세상을 제자 삼는 교회.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인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비전 공동체라고 하는 비전 사명문이 그 교회에 표 있었어요. 공교회성을 추구하고 개교회 중심에서 지역 연합교회로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적 성장주의에서 교회들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내 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여러분요. 내 교회만. 남의 교회 어떻게 내 교회만 잘 된다. 그건 지극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내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이웃 교회도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지역 안에서 이렇게 우수순처럼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삶인데 이 사역을 더불어숲 동산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마을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고 마을을 섬기는 교회였어요. 실제로 청산도에 있는 여러 이 교회들이 사실 마을을 섬기고 있잖아요. 최근에 뻥튀기 티밥 만드셔가지고 이제 한 목사님과 목사님들이 의기투합이 돼가지고서는 마을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당찬 포부를 이 신년 벽두에 밝히셔서 제 마음이 참 좋아요. 뻥튀기. 예? 그거 아세요? 설탕이 안 들어간 옥수수 깡냉이 있잖아요. 그게 다이어트 음식으로 최고래요. 정말로요. 당뇨에도 좋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그거 좀 많이 드세요. 건강에 아주 좋다고 실제로 나왔어요. 실제로.
마을을 위해 존재하고 마을을 섬기는 공정무역이라든지 마을 도서관이라든지 생태교육을 통한 창조세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선교는요 과거에는 영혼구원, 인간구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지킬 것인가. 지구온난화 문제, 지구의 위기, 지금 퉁가 지역 그 지하 해산 아니 그 해저 화산 폭발한 거 아시죠? 그거 폭발하면요 여기 일본에 뭐예요? 후지산 그거 터져요. 지금 초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지금 그 퉁가 지역에 살고 있는 8만 명이 다 지금 다른 데로 이주. 어제 터졌어요 어제. 오늘 아침인가. 지금 뭐 얼마나 전 세계에 난리예요 난리. 눈이 와야 될 지역에 40도가 오르내리고 40도가 오르내리는 지역에 눈이 와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지구 온난화 문제, 지구 이 생태계 문제가 아주 위협받고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선교 일 중에 하나다. 자, 그다음에 충북 송악감리교회. 이 컨서머 처치하고요 미셔널 처치는 굉장히 달라요. 제가 잘난 척하려고 용어를 좀 썼어요. 제가 교수잖아요, 교수. 컨서머는 소비하는 교회, 소비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종교적인 상품이나 이런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교인들한테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제공해 가지고는 아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그게 컨서머 처치라고 해요. 근데 미셔널 처치는 그거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송되어진 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도록 교회가 훈련하는 것, 그것이 미셔널 처치인데 그걸 제일 잘하는 교회가 이 송악감리교회예요. 제가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도시에서만 목회하신 분이에요. 도시에서 흙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이 충북의 완전 시골 깡촌에 그 교회 빨간 벽돌로 지어져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보낸 거예요. 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왜냐면은 다 들여나가 농사 짓고 있는데 목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한 일이 뭐냐면요. 교회 앞마당에 있는 들풀을 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들풀 이름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 도대체 마당 안에 피어있는 꽃, 그 다음에 들풀들이 도대체 이름이 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요. 삽과 괭이를 짊어지고 밭으로 논으로 나가서 그 일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꽃 이름, 들풀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 뭐가 있었냐면요. 폐교 위기의 학교가 있어요. 완전히 학생들이 다 떠난 그 폐교를 이 교회에서 헐값에 사가지고요. 거기를 생태환경 시범학교로 만든 거예요. 그 마을 안에. 그래가지고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마을 그리고 그 아이 그 폐교회 이 폐교 위기 학교에다가 유치원을 했는데요. 그 유치원이 그 충북에서 가장 유명한 유치원이었어요. 그 충북 일대에 있는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이 송악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교사들이 파송됐어요.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 사람,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도대체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 농업을 친환경 유기 농업으로 바꾸어서 마을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교회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혹시 인터넷 들어가 송악감리교회 한번 쳐보면은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부천 새롬교회 한 목사님도 아시는 교회긴 하지만 이 교회는요 부천 약대동이요 공장지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작은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면서 그 공장에 와가지고 하루 내내 일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늘 기름때 냄새가 나고 공기도 너무 안 좋은 지역 안에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새롬 교회가 있어요. 지금 100여 명 정도 모이는데 그때 더 적었죠. 교회도 진짜 지금은 좀 새롭게 지어가지고 커졌는데 그때 너무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여기 이원돈 목사님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와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이 새롬 교회를. 근데 무엇부터 시작할까 하다가요. 그 마을에 교육받지 못하고 부모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아이들이 길거리 노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회에 모아와서 이 아이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 외에 방과후 교실 같은 걸 만들어서 학습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 해가지고는요 공부방을 만들고 교회 안에 교회 건물보다 도서관이 더 커요. 도서관을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그 안에서 책을 빌려가고 보고 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부천 국제영화제가 있는데 그 부천 국제영화제에 이 새롬교회에서 이 카메라 조그만 거 가지고 영화를 찍었어요. 출품작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청소년들하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도를 만들었거든요. 여긴 지금 없는데 이 꼬비 뭐 마을 방송 이야기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부천 광장에 와가지고서는 자유롭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을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지도가 부천 전체 시에 마을마다 이제 지도가 있잖아요. 그 이 새롬교회에서 만든 그 지도를 부천시에서 우리가 그 지도를 돈 주고 사겠다 해가지고는 너희가 만들어주면 우리가 부천 전역에다가 마을 지도를 만들겠다 해가지고는 이 교회에서 만든 지도가요 부천 전역에 다 만들어요. 동마다 다 설치되어 있을 만큼 교회의 영향력이 만들어져 있죠. 공부방 같은 것도 하게 되어지고 신나는 집 하여튼간 와서 아주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자연과 아동의 시대 이야기, 지역과 아동의 시기 이런 이제 주로 아이들을 타겟팅해 가지고서는 아이들이 가난한 지역에서 스스로 갱생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되니까 교회가 공부방을 마련하고 도서관을 운영해 가지고는 와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가지고는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그 유명하다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역, 마을이 목양의 대상이에요. 마을이 목양이에요. 여러분 청산도가 우리의 선교지구 목양지입니다. 괜찮아요? 네. 제가 이제 저쪽에 뭐 다른 동네는 안 가보고 청산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았는데요. 거기 다닐 때마다 이 동네가 되게 멋있어요. 멋있고 아주 아름다운 동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뭐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선교지다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선교지다. 네. 이 마을 전체가 우리의 교구이자 우리의 목양지다 하는 생각을 하면 좋겠고 목사님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느 교단이 더 일을 잘하느냐라기보다는 목사님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협력해가지고 청산도 전체를 복음화하는 일에 좀 우리가 좀 힘을 모으면 좋겠다. 부천국제영화제 참여해서 또 대상을 받기도 했고 교육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서 조합 있잖아요. 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협동조합을 운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저축통장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다 헌금해 가지고는 저축해가지고는 일정량의 그 저축통장이 만들어지면은 그거 가지고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걸 다 이 교회가 서비스 해줘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죠. 한국 교회의 선교적 교회는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 선교적 교회의 이제 마지막 7가지 핵심을 제가 이야기하고 정리할게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면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선교적 교회, 한국의 선교적 교회예요. 자, 선교지로서의 지역 사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에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컬 커뮤니티가. 그렇잖아요. 이 지역이 여러분 선교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보냄받는 공동체다.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이는 공동체에서 파송하고 보냄받는 공동체다. 그걸 늘 인식해야 돼요. 교회는 훈련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사는 그 공동체로 우리는 파송을 받아서 나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우리는 보냄받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보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통전적 선교. 이게 뭐냐면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지역 사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복음전, 복음전도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은요. 우리가 각자의 다 일터가 있잖아요. 식당 하시는 분, 또 뭐 하시는 분, 우리 각자의 일터가 있는데 그 일터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 지역 사회를. 그게 통전적 선교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과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통전적 선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교. 이건 뭐 제가 첫날부터 저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의 선교.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밑에 있는 우리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선교 밑에 있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죠. 그다음에 선교적 교회의 구조. 전통적인 방식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자체를 선교적 구조로, 선교적 교회 구조로 바꾸는 거예요.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거죠. 부름받은 존재이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선교적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도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목회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요. 제가 3일 와서 이렇게 목이 타져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으면 깨닫고 변화시키는 거죠. 작은 변화가 여러분 전체를 바꾸는 거 아세요? 작은 변화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내 자신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일하는 타국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 내가 그들에게 선교사다. 내가 내 남편에게 선교사다. 내 아내에게 선교사다. 내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교사다. 선교사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몸부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오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또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내일 합시다. 내일 나올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교사로서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가스 미션이. 가스 미셔너리 피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백성들이에요. 선교사로서의 백성.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선교적 교회는 이렇게 7가지의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결론을 정말 멋있게 정리해 놨지만 시간상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성육신적 교회론이에요. 한국의 선교적 교회는 성육신적 교회. 선교적 교회론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유전적인 것은 성육신의 원리예요. 여러분 성육신이 뭐예요?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의 몸을 갖겠다는 거. 아, 예수님 인간의 몸 되셔서 그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았어요. 자기를 내어주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그럼 교회는 성육신적인 공동체가 돼야 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야.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 스스로가 내 삶을 포기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고 있으니까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거기서 성육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매력을 끌어서 교회로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녹고 빛이 스며들듯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불신자들과 함께 뒹구는 교회.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동일시하고 성육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며 영향을 끼치는 교회. 그게 한국적인 선교적 교회의 제일 중요한 성육신적 교회입니다. 둘째는 메시아적 영성이에요. 선교적 교회는 세상을 향한 메시아적 영성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 영성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성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영성은요. 폴 스티븐 아시죠? 여러분 모르겠지. 폴 스티븐이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의 전 세계에서 가장 영성에 탁월한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영성학 강의를 하고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한국 기량성 같은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질문했어요. Paul Stephen, I have a question.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영성을 한마디로 가르쳐 주세요.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날 기가 막힌 영성 이야기를 할 줄 알고 다 귀를 쫑긋하고 다 듣고 있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영성은 시장, 마켓플레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켓플레이스. 시장이잖아요, 시장. 여러분 재래시장 가보세요. 온갖 종류 냄새들이 다 나요. 온갖 종류의 식료품들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고상하고 잘 지어진 교회 안에서의 우리 영성이 아니라 주일과 주일 사이에 치열하게 전쟁하고 싸우고 니꺼 내꺼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50원 더 깎으려고 말이야. 싸움박질하지 말라는 거야. 50원 더 주면 돼. 그 1,000원 아까워가지고 안 사! 그러지 말라는 거야. 권사님 아셨지? 아이고 그 1,000원 추우신데 붕어빵 사서 집에 가지고 들어가서 괜찮아요. 1,000원 더 드리고. 거기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악취가 나고 시끄럽기 짝이 없는 그곳에서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 아니야. 엄청난 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삶이에요.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인식하고 삶을 사는 거예요. 더 공손하고 더 겸손하게 먼저 인사하고, 인사 받기 전에 저 젊은이가 오는데 저놈의 자식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평산교회 아무개 권사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가면 돼요. 동네 지나다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이게 여러분 어려워요? 쉬웁니다. 근데 우린 그게 너무 어려워. 잘 안 하려고. 내 집에 물건 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공력이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로 우리의 공력을 태웠을 때에 정금같이 금 같은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하나로 남아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이 제 가운데 다 타버려가지고 내 삶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몇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우리는 헛것으로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표현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나는 이웃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적 리더십. 선교적 교회 리더십은 크리스텐덤 제도적 교회가 가지는 계급적이고 관료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았기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도적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여기 예수님의 12제자의 삶을 보세요. 그들은 사도였어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때로는 매맞기도 했고 때로는 죽을 때도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도 있고 목배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순교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나오미 선교사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요, 긴 백장을 다 거묻고 나서요, 그 마사이족을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면요 그 마사이 두 사람들이요 다 손들고요 교회에 온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요? 교회에 온다. 권사님이 지나가면 청산교회 권사님 교회에 온다. 그분들이 손을 도 그러진 않아도 야 저분은 정말 청산교회 진짜 알짜배기 권사님이셔. 참 보여지는 모습과 내면이 참 예쁘고 참 아름다운 분이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 줘야 돼. 아멘. 우리끼리는 뭔 얘기를 못 하겠어. 우리끼리는 어찌 그리 이쁘단가요? 뭔 얘기를 못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해 줘요.
우리가 사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 제 강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돌아가 주무셔야 되는데 오늘 내가 너무 주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한테 들려 생각하시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은혜는 금방 사라져.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깨달아 알아야 돼. 배워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나서, 그래 그때 그 깨재재한 목사, 도대체 목사가 넥타이도 안 메고 와가지고 설교했는데 그때 그 목사가 나보고 선교사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내가 선교사라 살아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 말을 기억하고 남은 여생을 선교사로 쭉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